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호레이쇼 넬슨 제도, 해군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긴 두 영웅인데요. 닮은 점이 많았던 두 사람이지만 죽음은 달랐습니다. 두 영웅 모두 전투 중에 전사를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요, 아군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지만요. 넬슨 제독은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최후의 고백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자, 그 전에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유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요, 영어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밝은 성격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는요, 미국 친구들을 다 제끼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예요. 세상을 따를 것인지 믿음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의 고민의 끝에는 어떤 결론이 남았을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호규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김호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뉴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국 전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많은 학과 중에 경영학은 단연 우리 학교의 얼굴이며 자랑이고요. 세계 각국 재능 있고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다 경쟁자이고요. 보통 나 오늘 도서관에서 밤샜어 하면 공부를 엄청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열심인 친구들은 나 월요일에 도서관 들어가서 수요일에 나왔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계 기업 규모의 CEO를 750명 이상 배출해낸 학교이기도 하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교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제 유학 생활은 중3 때 시작되었어요.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른 외모를 가진 학생들이 있었고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외국인들이 막 제 눈앞을 지나다녔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다행히 운동을 좋아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빨리 사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데 영어로 물어보는 법도 모르고 아주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라 밤 10시 반에 소등을 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불을 끄고 자는 시간에 저는 조용히 다시 불을 켜고 공부를 했어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문지방을 수건으로 막고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의 뻥긋뻥긋하는 입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3개월이 지나니 그 사람들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어가 뚫리니 정말 살만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나게 공부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모든 것이 좋았어요.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도 참 열심히 했는데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주지사였다면 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가 미국 신문에도 실리고 신문사로 가서 트로피도 받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미국 상원의원으로부터 축하의 편지도 받았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성격으로 학과의 활동에도 참 열심히였는데요. 전교생의 3분의 1이 해당하는 국제클럽의 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담당하던 상점을 맡아 간단하지만 재무적인 경험도 얻었습니다. 축구팀에 있을 때는 1년간 주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레 친구들이 이끄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점점 제가 앞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정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제가 하는 부탁이면 정말 뭐든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자질도 있다고 학교에서 추천하여 미국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영어 한마디 못했던 제가 미국 학생들을 다 제친 거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하는 애구나, 능력이 있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르니 생각도 커지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19살밖에 안 됐었는데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히는 거 하나 없고 다 잘 되니까 제가 최고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꼭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마음은 대학교 진학 후 더욱더 커지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제 욕심과 생각이 가장 강했던 때인 것 같은데요. 금융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 맨하튼에 오니까요. 제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CEO신데 그 밑에서 나름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고, 뭐에 쪼들리면서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유학을 하면서도 학비 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지냈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와보니 저와는 또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으면 다 아는 재벌가 자녀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스케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쟤네들은 돈을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끼케야 1000억 있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다른 동생이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형, 그 코트 멋있다. 나도 사고 싶다. 얼마예요? 한 300만 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표 뒤에 공 하나 또는 공 2개를 붙여 사는 친구들을 보니까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크게 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기간 때는 항상 새벽까지 공부를 했고요. 평소에 잠이 많은데 그때는 몇 시간 못 자도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늦게까지 하다가 바람을 쐬고 싶어서 센트럴파크로 갔습니다. 센트럴파크 안을 걷다가 집에 가려고 공원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높은 빌딩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보통 불빛은 하얀색이나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딩들의 불빛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정말로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건물 꼭대기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저 높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제일 높은 곳, 벽 대신 유리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만들어진 사무실. 너무 높아서 아래로 모든 것이 보이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성공하겠구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제 마음 깊숙이 찝찝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참석했고요. 하지만 뉴욕에서는 늦게 자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새벽 기도 생활은 없어졌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세상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 제 눈에 보이고 제 손에 만져지는 세상 것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채 제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다면 아예 세상에만 올인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기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다른 성공한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제 맘대로 하려니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니 성적도 잘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를 한 뒤 1년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한 뒤 곧바로 교회 기숙사로 들어와 신앙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말씀 기도 외에 모든 것을 무조건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훈련이었어요.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체조를 하고 함께 아침밥을 먹고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쉴 때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 후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교회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밥을 주고 똥을 치울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개들에게 밥을 주고 난 후는 식당으로 돌아와 아침밥 설거지를 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훈련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것 없으면서 특별했던 것 같아요. 혼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저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시간,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모든 것이 우리였고 주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썩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 커서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여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 학문적으로는 정말 지식이 많고 똑똑했던 바울,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 제 눈에 좋아 보인다고 결국은 이 썩어지는 배설물을 만지며 너무 좋다고 내가 가져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래 가져봐야 3, 40년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겠다고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50원 주우려고 그 뒤에 있는 수억 원짜리 수표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동시에 섰습니다. 마치 두 갈림길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 주인이 누구냐? 너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를 위하여 정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정말 나를 위해서 달려왔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내 손에 쥐어지는 돈, 정말 그 높은 자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였어요. 그렇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삶만이 남는 것이구나. 주를 위해 살면 영원한 곳에 쌓이는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맨하탄 빌딩도 내가 추구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0원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진정한 가치에 눈이 띄어지니 사실 선택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앙훈련이 끝나갈 때쯤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공항에 도착한 뒤 약 5시간 정도 더 차로 들어가더라고요. 공항에서 멀어져 갈수록 건물들은 없어지고 정말 벌판과 나무들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산속으로 들어가니 소와 말들만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을 지나 마을에 도착하니 멕시코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너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요. 그의 가족들과 달리 다른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그 마을에 방문했던 첫 동양인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면서 경계가 많이 되었던 것은 당연했죠.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라 인사를 마친 후 숙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바닥이 장판이나 카펫으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공사장 시멘트 바닥이더라고요. 그곳에 매트리스를 올리고 잤는데요. 집에 있는 창문은 유리가 없고 또 뻥 뚫려 있었습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춥던지 제가 노숙 생활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밖에서 자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은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는데요. 세수할 때, 밥할 때, 양치할 때, 샤워할 때, 화장실 물 내릴 때 뭐 다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물통에 있는 죽어있는 벌레들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제가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샤워를 꼭 2번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이틀에 1번 샤워하면 정말 자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계신 분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단 한순간도 저를 위해 무엇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덜 익고 정말 비린 생선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복음의 문이 막힐까봐 그냥 다 먹었습니다. 정말 내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기 전에는 이렇게 살면 정말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될 것만 같았고 힘이 들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 제 생각과는 정반대더라고요. 멕시코 선교지에서의 환경은 제가 추구했던 환경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무엇을 제 손에 쥐고 있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은 다 썩어지고 기쁨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벌고 싶어 했던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선교를 갔던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그곳에 계신 멕시코 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시는데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다른 종교가 대부분인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고백됨이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인터뷰를 할 때도 자신도 동일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동일한 복음이면 인종, 문화, 지역 상관없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면 되는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멕시코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그의 부인, 부모님, 형제들,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퍼질 복음의 씨앗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훈련과 선교를 통해서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관점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로 돌아갔는데요. 더 이상 그 높은 자리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할 때는 결과에 연연하게 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분께 염려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저와 같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세계 최고의 회사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솔직히 좋은 건물을 보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좋은 차를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러한 것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지도 않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주대심을 붙들고 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을 위해 살던 저를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두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네. 금요교 형제님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마흔에 은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사는데 필요한 돈도 충분했고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행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행복을 찾고요. 이제는 40이 넘어서도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가 찾은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하승범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하승범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40에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보통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을 많이 벌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시간과 돈이 모두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게 되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꿈을 가지게 된 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손이지만 누나 둘인 외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고 해요. 서울로 유학 오신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데요. 그래도 경상도 사나이! 이 특유의 에너지와 성실함으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수성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아주 평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따라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비결은 성실과 절약,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침 6, 7시에 나가셔서 늦으면 밤 10시,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고요.
1년에 딱 이틀, 설날과 추석 당일에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약 정신은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아버지는 일회용 물티슈를 빨아서 다시 쓰세요. 옷도 5,000원짜리 바지를 시장에서 사다가 손수 기장을 줄여서 입으실 때가 많아요. 장을 보실 때에는 마트 전단지를 여러 장 비교해가며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물건들만 골라서 사세요. 기억나는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계란 한 판에 1,000원, 돼지고기 10근에 10,000원에 구입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본 적도 있어요. 세상에 저희 아버지 같은 분만 계시면 장사는 다 망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당의 칼국수 메뉴가 2,500원인데요. 얼마 전에 500원이 올랐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가면 3,000원짜리 두부김치는 꼭 시켜주십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취미가 골프인데요. 이마저도 아주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가끔 벼룩시장에서 골프채를 사오시는데 골프채 하나가 배드민턴채 가격도 안 되는 단돈 5,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공은 잘 맞더라고요. 절약의 악권은 소녀딸을 보고 싶으셔서 전화를 거셨을 때였어요. 화상통화에 아버지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기를 아끼려고 거실불을 끄고 전화를 거셨던 거더라고요. 아니 그러실 거면 화상통화를 왜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은 절약하며 사시지만 저에겐 부족함 없이 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선행도 참 많이 하셔서 존경도 받으세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15년째 어렵지만 성실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주고 계세요. 이런 사실들을 제가 커서야 아버지 지인들에게 듣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바쁘게만 하신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닮아 저도 절약정신이 몸에 배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야, 돈은 말이지 버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내가 켜는 전등을 따라다니면서 끄고요. 외식도 대부분 소셜 쿠폰으로 해요. 아이들 장난감은 대부분 없거나 중고 카페에서 구입하고요. 옷을 살 때에도 아울렛에서 90% 세일할 때를 기다려요. 이제 80% 세일은 왠지 비싸게 느껴집니다. 가격 비교 검색이 달인이 되어 주위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묻기도 해요. 한 번은 아내와 아울렛을 뒤지다가 엄청난 대박을 건진 적이 있는데요. 한쪽 구석 가판대에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나온 이태리 명품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전부 여자 옷이라 아쉽긴 했지만 한 20만 원에 20여 벌을 샀는데 가격표를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나 되었어요. 99% 세일에 산 거죠. 아내의 입이 찢어졌고 한동안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는 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자매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처음 자매를 만나던 날 마음에 들면 레스토랑으로 가고 아니면 그냥 간단히 식사를 하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보자마자 바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어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3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 덕에 아파트 30평, 40평 두 채를 가지게 되었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걸 기반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라 자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사업에 장래성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요. 후배와 함께 방송 관련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자본금도 많이 소진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공중파 출신 기술 전문가들을 이사로 모시고 민영 방송사 전무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업은 1년여 만에 임직원 40명이 넘는 그럴듯한 회사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사업 파트너인 일 잘하고 똑똑한 후배와 방송계 잔뼈가 굵은 선배들이 임원으로 있어서 회사는 비교적 잘 돌아갔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업무는 대형 방송사의 뉴스센터를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대기업과 계약으로 20억 정도의 기본 매출이 발생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제 삶은 더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기간에는 바빴지만 대부분의 일과는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아침에 임원회의를 마치고 후배와 함께 한가로이 넓은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며 두툼한 햄버거를 먹었고요. 돌아와서 몇 가지 서류에 결제하고는 차가 막히기 전에 집으로 퇴근했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 약속이 잡히면 비싼 점심을 먹는 날이 많았고요. 맛집을 찾아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가는 일도 많았어요. 평일에 골프 약속이 잡히면 그걸로 하루 일과는 끝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접대 골프는 재미가 없지만 특별히 접대할 일도 없어서 즐거운 골프 약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많고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절약하는 습관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40의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세팅하고 은퇴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안정된 수익과 여유로운 시간들에 따라오는 것은 삶의 무료함과 공허함,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은 무기력해지고 행복은 무감각해져 갔어요.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 아내는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회생활과 반대로 신앙생활은 별 성장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내와 장교 식구들은 오랜 시간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나도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련회 참석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수련회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왠지 무언가에 홀리듯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왕 참석하는 거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노트 필기를 해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3박 4일간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사실 뭐 대단한 감동이 밀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갈 때쯤 기도 시간에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이 깊숙한 곳으로부터 가슴을 찌르며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드린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들리면서 한마음교회 수많은 간증자들의 놀라운 삶들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화된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기업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더불어 저희의 기술과 인력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자본력과 힘으로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기에 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정상적인 M&A가 아니기에
기술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낙심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겨우 아내에게 어려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회사가 어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눈이 반짝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수긍하고 싶지 않았지만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형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형이 세상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의 고난이 너무 커 보였어요. 저의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작아 보였어요. 형을 살리려면 부활의 복음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형과 함께 교회에 갔고 지체들과 말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곁에서 듣는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밝히 알아졌어요.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의 역사가 그대로 저의 마음에 기쁨으로 임하는데 주체를 할 수 없이 울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삶에서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빠른 성공에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관점에서 적당히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도 가끔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도로 성령님께 간절히 의뢰하지 않은 내가 주인된 전도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잖아요. 이 핑계로 위화를 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지만 사실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차라리 완전히 주인되어 살았다면 그래도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저를 완전히 위선된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언젠가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너 위선자야 임마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도 알아보는 저는 완전한 위선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세상도 저의 모습을 아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편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저를 제자로서 세상의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저는 나라는 주를 위해 살았고 젊은 나이에 은퇴하여 나를 위해 편안히 살아가려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길 원하셨지만 부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말씀하신 그 복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복인데 저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모르고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까이 가보니 참된 평안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부자이고 세상을 누려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복되게 사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도구이지 세상의 낙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부름받은 하늘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꿈꾸지 않고 하늘의 온전한 상을 쌓는 영원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의 주인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추고 은퇴를 하겠어요? 어떻게 게으르게 살겠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부활하신 그 삶을 따라 완전한 부활체로 사는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에는 만족이 없고 모두 사라지지만 태초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갈 곳 천국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평안을 사모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진정한 평안, 정말 진짜 행복을 찾게 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 저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형제님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 찬양할 곡은 어찌하여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한 고민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